네, 우리 헤델베르크 교리문답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주일입니다. 67, 68문은 좀 비슷해서 생략하고요. 오늘 69문, 70문 보겠습니다. 26주일 69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칠십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는 어떤 그 표시가 이제 세례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어떤 그 발언권도 있고 정회원이 사실 되는 겁니다. 물론 세례만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아무나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또 회원 그걸 또 봐야 되고 회원 서약식을 통해서 또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례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표지, 어떤 입문의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표시하고 인치며 믿음을 강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 세례는 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세례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세례가 우리가 받을 때의 어떤 그 입장, 받을 때의 어떤 유익과 그리고 단번에, 과거에 분명히 다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세례를 과거에 단번으로 딱 한 번 받았지만 이것이 그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생애에 효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단지 교회의 회원권을 갖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세례의 어떤 중요한 점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세례에 대한 풍성하고 또 구속사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세례의 어떤 그 표징 그리고 전생애에 걸친 세례의 유익,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씻음입니다. 씻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셨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의식입니다. 물에 이렇게 잠기거나 또는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제정된 외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 행하는 이 의식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즉 죄가 씻겨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씻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 69문의 마지막이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보면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본질인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으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가 씻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진짜로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뿌리거나 물을 잠기는 세례의식,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로 사람을 씻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도록 이 형식으로, 의식으로 세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에서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정결규례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에 정결규례들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접촉을 합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짐승과 접촉을 했을 때는 그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 옷을 빨도록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미 이제 부정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결하게 될 때 목욕을 하도록 몸을 씻도록 그 규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유출병에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역시 또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 역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몸을 씻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병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성경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외적으로 부정해진 것일까요? 외적으로 부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부정해졌을 때 그 정결해지는 방식으로 옷을 빨거나 목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속사람이 다 이렇게 깨끗해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부정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유출병이 나와서 부정해졌다면 그 사람이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이 부정해졌다는 것이지 그가 진짜 외적으로 뭔가 아주 부정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목욕을 해서 정결해졌다는 것은 물론 몸을 씻어내는 의식을 행했지만은 그 사람의 몸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쉽게 말하면 그 속사람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부정해졌는데 왜 옷을 빨고 물로 씻겠습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상징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실제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몸 자체가 진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건데,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전염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몸이 진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으로 부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목욕을 하는 것은 외적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건데, 목욕을 했다고 해서 그 외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내면 상태가 정결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제로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어렵게 했네요. 원고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좀 더 설명을 하느라고 더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례가 정확히 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세례는 본질적으로 죄를 씻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로 몸을 씻음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세례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례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고, 우리도 작년에도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받은 것 같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저 성도가 세례를 받는구나, 물로 지금 머리를 뿌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실제로 저 물로 씻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을,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지금 육의 것으로 형식을 보고 있지만 그 형식을 보는데 머무르지 않고 높이 눈을 들어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외적인 형식을 행할 때, 형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외적인 행위이지만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을 지금 어떻게 말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여기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씻음, 이게 뭘까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의 씻음, 세례거든요. 이 세례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역시 동일시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일과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지금 동일한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세례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역시 물로 씻는 것,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를 다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금 물 자체,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 교회는. 하지만 바울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자체는 구원을 주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세례에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세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곧 거룩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마치 생명의 말씀과 물로 주는 세례를 분리시키지 않고 결합해서
마치 우리의 정결케 됨의 소식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소식이 인쳐지고 확실시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죄를 씻는 보이는 의식이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도 그들은 성수라고 말해요. 성수, 거룩한 물. 아무 물 뜨지도 않고 신부가 거기다가 그 어떤 깨끗한 물을 뜨면 신부가 거기다가 막 뭐를 막 해요. 주문을 하듯이 뭐 막 해요. 그러면 그 거룩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 자체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구분하시고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함으로써 물 자체가 성수고 거룩한 물이고 신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주는 거고 신부가.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세례와 죄 씻음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 세례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세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인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세례, 이 성례, 이 세례가 참으로 중요하나 지금 한국 교회들은 이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강화하는 장치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과거 나의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해지는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그 사역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영적인 진리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9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이 죄 씻음의 세례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 세례를 받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때 과거에 받았던 세례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만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세례는 일생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생 동안 세례는 일생 동안 도움을 주고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했던 서약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적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 앞에 한 언약적 맹세이므로 내가 느슨해지거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나를 채찍질해서 바로 서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아 세례 예식서에도 그 예식서는 그 부모된 자에게 나중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데 그 서약에 아멘한 이 부모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적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로 뭐 요즘 사람들이 세례 때 했던 그 서약들 또는 유아 세례 때 자녀들을 이렇게 아기 때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부모가 서약을 하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서약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때 받고 뭐 잘 지키든 지키지 않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 맹세입니다. 맹세.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약속을 하고 맹세하는 것은 정말 무겁게 이걸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적 맹세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그 서약에 매여 있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유아 세례 때 서약한 부모,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이 서약은 과거에 했던 것이지만 그 서약은 평생 우리의 삶의 평생을 그 서약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는 죄 씻음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하는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69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69문의 답,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좀 살펴보는데요. 69문 보면 제일 먼저 보면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의 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졌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피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70문의 답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70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70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질문입니다. 질문 먼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려줍니다. 그 정의를. 자, 그 답을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또한 둘째,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답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 답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70문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씻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성화죠. 성화. 계속적으로 거룩함이 자라나게 되는 것, 거룩함이 증진되게 하는 것, 이게 성화잖아요. 거룩성의 델로와 계속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거룩함이 증진되고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씻김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70문답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례가 단지 처음 받았을 때 씻음을 나타내는 의식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효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의 삶이 거룩하게 되도록 경건한 삶이 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실 때 거기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에 단순히 세례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시행될 때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맹세와 약속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삶에서 딱 한 번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도 함께 받아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교리문답은 성령으로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세례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마태복음 아까 읽어드린 28장에 언급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이 구절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세례를 받을 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합니다. 자, 따라서 세례 때에 세례를 성령의 씻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세례는 딱 한 번 받지만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님 또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역까지도 보증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정리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지상에 계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함께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씻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씻음.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때 성령으로 씻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전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오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세례 때 받은 어떤 의미들, 세례가 증거하는 그 표시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6장 3, 4절의 말씀대로 보십시오. 6장 3, 4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표시하고 상기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짓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임을 세례 때 그 표시를 해줬던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계속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거룩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할 사실도 세례가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세례를 상기시키면서 그 세례 안에 담겨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교회의 지체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돌보는 어떤 그 근간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성령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시승으로서의 이 세례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의 전생애에 분명한 도움과 효력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세례가 종종 단순한 교회 절차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몇 개월 교회에 나오면 세례를 받을 자격을 받게 되고 또 세례 문답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세례의 언약적인 의미나 구속사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예식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대에서는 몇 주만 군교회에 나오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세례라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속에서 상기시키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맹세를 했고 내가 나의 죄 씻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그냥 가벼운 절차, 가벼운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붙잡는 그런 어떤 그 동기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적인 예식이지만 그 의미와 효력은 신자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이 세례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례는 단지 물로 씻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평생 동안 그 신분과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선물로 받았고 그 세례의 영향력은 씻음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처음으로 그 영향력에 노출된 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실제로 이 세례의 깨끗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언정 우리의 생활은 날로 날로 더 거룩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바로 이 성례,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있을 것이며 주께서 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